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A Lesson Learned from Egypt, Lesson Learned from Egypt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13장을 보면서요, 세 가지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 관찰할 수 있었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수치를 겪고 영적인 예배를 회복했지만 롯은 세상적인 안목만 배워 나왔다. 이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팔고 하는 그런 아내를 빼앗기고 하는 이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리고 수치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13장에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 베델로 가서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12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려운 환경이 바로 생기니까 자신의 그런 상황 판단을 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수치만 당하고 아브라함은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어렵고 그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 바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떠난 후에 수치를 당한 후에 다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여기며 이렇게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도 이 애굽에 아브라함과 같이 갔다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지니까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동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런데 롯은 똑같이 애굽에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단지 애굽에서 화려한 것, 좋은 것, 생산적인 안목만을 보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런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땅을 고르는데 어떤 땅을 고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다음에 뭐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 또 아내를 뺏기는 어려운 힘든 시간 가운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지만 롯은 여전히 그 애굽의 화려함과 좋은 것에 눈이 멀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세상적인 안목만 더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해볼 생각을 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구륙이라. 무슨 말이죠? 친척, 패밀리라는 거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갈등이 늘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보면 바로 많은 일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양보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 볼 수 있는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애굽에서의 수치와 또 동시에 그 자신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퍼니시먼을 받을 행동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이 실수 가운데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수치와 은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알기에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기꺼이 양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끝자락에 보면 13장 14절,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12장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정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13장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4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땅을 양보한 후에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기근이 들었을 때 바로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롯에게 땅을 양보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어로 보면 Abraham settled in land of Canaa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갈등이 있어도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도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곳은 땅은 많았을지 몰라도 정말 대부분이 허허 벌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리라고 하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애굽에서 당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에서 떠난 후에 다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우리가 있어야 하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자리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12장 가운데 애굽에서 있을 때 레슨을 받았어요. 바로 다시 자신이 영적인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다시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라고 결단하였고 그리고 롯과의 갈등이 있을 때 예전처럼 자신의 눈을 믿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레슨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배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애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빨리 떠나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셔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대학 청년부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3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받은 배운 교훈을 삼아 믿음의 결정들,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와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먼저 손해보는 그런 주도적인 선택을 함으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롯이 떠났을 때 자신도 어딘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신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혜 부어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정말 건강하고 은혜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이리도 인사해. 아멘. 어이구, 좋은 하루 되세요.